할렐루야. 우리 서로 할렐루야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응답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유일한 하나님 예언, 성경 예언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남은 성경의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시기가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도록 그렇게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만일 내일 오신다면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할 성도 있겠어요? 모두 다 깨어서 우리 주님 재림을 맞이하게 되겠죠. 네. 또 하나는 불신자들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오실 것을 알게 되면 실컷 죄를 짓다가 그날 짱 하고 예수 믿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또 그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또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긍휼하심. 네. 그러나 하나님의 또 시간 계산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계산 때문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재림의 날 시간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성도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 지나친 호기심 갖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습니다.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하나는 공개성이고 하나는 영광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리라. 우리 주님이 비밀한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때 안 믿는 사람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고 이제 두려워하고 한탄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은 바위와 떨어져서 나에게 덮여서 부끄러운 걸 보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두려움과 또 그렇게 참 우리 주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을 두려움으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날이 신랑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처럼 오실 때에 참 영광과 권능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또 짐승 구유에 오셨습니다.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인간의 죄인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오셨죠.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우리는 상상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9절에 나타난 대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또 그 옷이 휘어지게 되는 그런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 또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사도 요한이 그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자기 몸이 썩은 시체와 같이 되는 그런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날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에 속히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날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준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도둑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훔치러 오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둑은 몇 시에 언제 알려주고 오는 법이 없죠. 알려주고 오면 모두 다 방어하니까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처럼 언제 몇 시에 어느 날에 어느 때 오실는지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신 때는 이와 같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우리 예수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이 처녀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 기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분은 성령으로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하는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믿음, 그런 삶,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과 또 사모하는 마음과 신앙생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준비돼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묻어둔 사람 같이 되지 말고 그것을 꺼내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달란트들을 사용해서 장사해서 일을 남겨야 된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 또 사용하고 그 열매를 맺을 것을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약한 자들과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를 상속받아라.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에, 가난할 때에, 헐벗었을 때에, 목마를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또 돌봐줬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또 지옥불에 들어가라. 내가 이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또 나그네 되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지 아니했다. 주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도 예수님,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이것들이 다 참 깨어서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방법이고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조금 더 우리에게 참 경계가 되고 또 깨어 있기를 도전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날은 참 굉장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천재지변도 일어나는 날입니다.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뭘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합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말이죠. 어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 시대에 소아시아의 여러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보내면서 수많은 가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 인내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되 어떻게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모든 인류가 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날을 맞이할 것인가? 준비하지 않는 자죠. 누가 그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것인가? 준비한 자들이죠. 그래서 준비하고 기다린 자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것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또 이 땅이 살기가 좋아서 너무 재미가 좋아서 막 즐기고 기뻐하고 막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그것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 땅에 고통과 힘든 일이 있을진데 우리 주님 날이 오실 날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것이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되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깨어 있으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요 교회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기다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날 계시록에 보면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만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연 만물도 피조물도 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만물이 다 피곤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자연 만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매일 사모하면서 오늘 신앙생활을 경건과 거룩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해주시고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소망 충만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